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면서 12월의 첫 주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 지으며 지냈던 불신앙의 시간이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던 성령이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의 집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강과 몸의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자 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믿음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함을 입은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12장이던 카렌다가 이제 한 장 남고 또 곧 있으면 2024라고 하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숫자를 1년 내내 우리가 맞이하며 또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하는 마지막 달 12월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나 가정생활에 또 사회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달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더욱더 분투하고 노력해서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제주일이어서 또 구제 저금통들도 이렇게 오늘 내시고, 오늘 깜빡 잊어버렸다고, 어제 그렇게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광고도 지난주에 다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고 못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잊어버리신 분들 가져오셔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한테 또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주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1년 동안 또 비록 큰 돈이지만, 과부의 두랩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또 연말에 연약한 교회, 또 목회자, 또 가난한 이웃들, 또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종종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벌써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살 것이라고, 잃은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면,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진실로 신앙생활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웃음도 주고 땀도 주고 눈물도 주고 피도 주는데 참된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세계의 생명의 작용 속에서도 이 주는 것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열의 에너지를 부여받은 태양은 그 빛을 온 우주 만물에 나누어 줍니다. 태양의 온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물이 없습니다. 조금 태양이 겨울이 되어서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 덜 비치니까 이렇게 추운 거예요. 그러나 여름이 되어서 많은 양의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비추게 되면 또 덥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의 온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물,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빛을 받은 수많은 별들은 밝은 빛을 반사하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지구에 있는 바다 대양은 태양의 열을 받아 수증기를 내어서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또 다시 비로 땅을 적시고, 땅은 식물들을 내어놓고, 식물은 또한 각기 필요한 곳에 자기를 내어주므로 온 우주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는 순환 작용이 멈추어진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자연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런 시를 남깁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달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다 줄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직도 주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집착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예전보다 더욱더 만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자아를 깨고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은 주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온 것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랑은 곧 주는 것이다. 이 공식이 성립됩니다. 또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문안 받는 것과 병문안 가는 것, 어느 것이 복입니까? 아플 때 병문안 받는 것은 작은 복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병문안을 가는 것이 큰 복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건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문안을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 박사가 주위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비결 처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머리가 아프신 분,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 걸리신 이런 분들은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나가서 힘 닿는 대로 자기가 도울 사람을 한번 찾으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여러분, 지금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과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구제받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는 자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신의 피 한 방울, 그리고 살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한 자가 되셨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여는 모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고 사업해서 남주고 성공해서 남주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겠죠. 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그 부모들의 기쁨은 선물을 받는 자녀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젖을 주는 어머니의 보람과 기쁨은 젖을 빠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흐뭇한 것입니다. 받는 것이 외형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받는 사람의 마음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25장에 보니까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를 도와주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나도록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닳아지거나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제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제하고 난 후에 곧바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대접했다, 이것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주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3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면 3대를 넘어 영원히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골프를 이제 막 배운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고 저기 외국 나라 이야기라면 좋겠습니다. 그 골프를 막 이제 배운 목사님이 골프 재미에 빠져서 자나깨나 골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창한 날씨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는 이 화창한 날씨에 밖에 나가서 넓은 초원에서 골프를 치고 싶은 생각에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러 갈 것인가, 이런 고민할 거리가 안 되지만 이 목사님은 골프에 너무나 깊이 빠진 나머지 한참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 골프를 치러 가야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목사님, 내가 지금 배가 너무나 아파서 도저히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전할 수 없습니다.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도 해주세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목사는 누구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원대로 마음껏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멋지게 드라이브로 때린 공이 그만 홀인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홀인원 뭔지 알죠? 저도 골프장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 번 딱 쳤는데 저 멀리에 있는 그 구멍, 조그만 한 10cm나 될까요? 그 구멍에 여러분 공이 그냥 한 번에 탁 들어 박히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로또 맞는 것만큼 아주 그런 확률이다, 기분이 좋은 그런 일이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입니다. 그 목사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홀인원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그런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주일날 거짓말하고 예배 인도하지 않은 것도 큰 죄인데 어떻게 홀인원을 하도록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냥 벼락을 한번 쳐버리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둬라, 그것이 저놈에게 내린 벌이다. 이 말을 들은 천사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가 주일날 홀인원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복이라고요? 아니 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저놈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아니, 저 목사가 죽다니요. 제깟 것이 주일날 홀인원 해놓고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니 말하고 싶어서 미쳐 죽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인데, 사명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 홀인원 내가 쳤다 자랑하고 싶은데 홀인원 치면 막 어디에 보니까 프랭카드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가 몇 시에 어느 코스에서 쳤다, 주일날 딱 나와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도 못하니 이런 미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때에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드리고 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전도법도 없겠죠.
성경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 나무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우리가 그 나무의 이름 자체가 무화과이듯이 꽃이 없는 과일이다, 나무다라는 거죠. 나무의 꽃은 나무의 영광을 말합니다. 꽃이 없는, 영광이 없는 무화과 나무지만 그 열매는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단 열매로 남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감람나무입니다.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듯이 우리도 부서지고 깨지고 짜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 역시 틀에 완전히 터지고 짜여져서 좋은 포도즙을 내듯이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완전히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만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는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쉽게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자연 만물을 돌보는 관리자로, 그리고 서로 간의 어려운 부분들을 돕고 보충하는 조력자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손은 몸을 위하여, 발도 몸을 위하여.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도와라고 지음을 받았죠. 창조의 원리와 목적입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조력자로, 좋은 배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씀씀이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지갑의 사용 내역, 나의 가계부의 사용 내역 중에 하나님 앞에 과연 부끄러운 부분들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에게 돈을 맡겨보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돈 쓰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나 수준이나 인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만 보화를 쌓아놓고 천국의 보화를 쌓을 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고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재물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요 집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에 말씀합니다. 땅 위에 내게 속한 재물은 원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고 누가 도적질도 못하고 빼앗아가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 위에 쌓아두기만 하면 겉으로는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상 부도가 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 도둑 맞아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 그 재물은 즉각적으로 남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반지나 금리나 목걸이 이런 것들은 제일로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빼어가 버립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의 청지기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도 소용없고 재물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교회는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물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믿음에서도 떠나가게 된다. 세상에 있는 돈과 정욕과 물질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게 되면 더 중요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에서도 이탈하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부정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양심도 팔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하고 오래 살 줄 알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친구나 그것을 의지한 만큼 우리에게 실망감이나 배신감이나 불안감만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물질 생활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돈 거래에 정직하지 못하고 남의 돈을 갚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도 신앙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통 앞에서 헌금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며 과부의 두렙돈 드리는 것을 축복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만 바로 지키면 되는데 쉬운 말로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순서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같은 헌금을 해도 다른 데 쓸 것 다 쓰고 남은 건 나중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봉급을 받을 때 월급이 사례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딱 구별해서 떼어놓고 나머지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냉수를 마셔도 위아래 순서가 있는 법인데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인 중에 한 명이 뜻밖의 큰 돈이 생긴 것을 아는데 주일날 헌금을 하는 것 보니까 11조는 고사하고 감사헌금도 하는 것이 안 보여서 얼마나 섭섭하고 괘씸하든지 불러다 가르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불러다 놓고 괘씸하다고 혼도 내고 가르쳤다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섭섭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섭섭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9절 이하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영원한 참된 진리를 먼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세상의 물질로 바꾸었다가 그가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서가 잠시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영원히 후회한 사람이 된 것도 이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으로 상급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재물관이 바로 될 때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재물관을 부모가 심어줘야 됩니다. 재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한번 죽으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복이 되고 부모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도적맞거나 부도나거나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구리나 구령 사업을 위해 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고 구제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써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꾸민 우리의 헌신은 영원토록 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선행과 구제에 힘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구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산 사람입니다.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비다는 눈이 아름다운 영양이라, 이런 뜻입니다. 짐승 중에 양은 선한 동물 중에 선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눈마저 아름다운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아름답다 이 말은 쌍꺼풀 수술을 잘해서 예쁘다 이 말이 아니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이라. 선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자기 이름대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신천지 아메리카를 향해 떠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라, 이름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업고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산 사람이었는가? 이제 인생 말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내가 황금을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며칠을 기도한 후에 자기 이름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 후 그는 죽기까지 14년간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평화스럽게 미소를 띠고 운명했는데 죽기 며칠 전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주님을 얻고 다녔던 지난 14년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빛과 소금이라, 성도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 하나님의 자녀라, 십자가의 군병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천사같이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이름들이죠. 모두 우리가 이 다비다처럼 우리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비다는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봉사했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다락에 뉘었는데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란 말씀이 있습니다. 다비다의 섬김의 대상이 과부였구나, 과부들을 잘 섬겼구나라는 것이죠. 당시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까 다비다 역시 비슷한 형편의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 앞에 남편이나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과부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가 누구 속 안다, 호레비 심정 과부가 안다, 이런 말이 있죠. 다비다는 그들의 심정을 알아주고 그들과 호흡하며 돕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그 과부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한 봉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뜨개질에 그런 아름다운 재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코 비관하지 마시고 자기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 형편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다비다는 마지막으로 바른 진리대로 선행과 구제를 하였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속옷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속옷을 지었다, 여기에서 다비다의 구제가 참으로 은밀했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겉봉사 좋아합니다. 대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이 알아주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이것 좋아하지. 여러분, 보이지 않고 어려운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들은 전체 행정 좋아하고 봉사자들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 좋아합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한다.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나팔을 부는 봉사를 하였다면 사람들 앞에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40절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 그가 눈을 떠 일어나 앉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때의 일을 보고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다비다가 얼마나 감동적인 선언과 구제를 하였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것은 그만큼 다비다의 선언과 구제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구제하는 자가 받을 풍요로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 같이 봉독하고 말씀 맺습니다. 58장 7절과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을 나누어 주며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고 살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비춰주시고 치유가 급속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흑암 중에 빛이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여호와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건고하게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구제와 선행을 손길을 펴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상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비다처럼 아름답게 평가되어지며 감동적인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더욱더 힘있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더욱더 협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서 주면 하나님께서 대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버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되어진다고 약속하셨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도움은 약간의 도움 되지만 영적인 도움은 완벽한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비다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 살려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